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일에 감사드리고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누며 더욱 충만한 삶을 우리가 추구해 간다는 것이 큰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주 안에서 능력 있게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생가에서는 스가랴를 묵상하는데 19번째 시간입니다. 10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함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을 구체적으로 증거하죠. 회복의 유일한 조건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회복과 축복하실 이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깨닫죠.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는 내용이죠. 우리에게 비를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일하는 시절에 잘 맞추어서 봄비 때에 번개를 내고 비를 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의미하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때에 맞는 은혜의 비를 주시도록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 흡족한 비를 내려서 우리들의 삶이 메마르고 또한 풍요롭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늘 은혜를 누리게 하여야만 하죠.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 흡족한 비를 내려서 날마다 마르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죠. 그리고 은혜의 소낙비를 각 사람에게 주셔서 밭에 채소가 자라듯 우리로 살게 하시고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2절에서 목자가 없으므로 라는 내용입니다. 어느 시대이든 선한 목자가 필요하죠. 이미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돌아왔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행은 목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을 돌아보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을 구하지도 의지하지도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신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찾았던 목자는 고대 근동에서 집안의 수호신으로 섬겼던 드라빔이었고 우상과 복술자를 의지했다 했습니다. 드라빔은 이방신을 대표하는 우상이었고 복술은 짐승의 간을 보고 죽은 자의 혼을 불러내어서 신탁을 구하는 자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념소 같은 지도자 양떼의 선두 무리를 벌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셨죠.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보아도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 하반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들과 양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처신을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약속하신 일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라고 하셨죠.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유다 족속으로 성취하실 4가지 구체적인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 족속에게서 모퉁이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가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함께 할 때에 이스라엘은 이같이 강력한 군대 용사가 되어 대적을 멸할 것이라 하셨죠. 이 예언은 바로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표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목자이심을 스스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끝으로 6절에서 7절까지는 돌아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리라 라는 희망찬 메시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신 약속을 지키시죠.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죠. 이스라엘 온 지파를 굳게 하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의 출발점은 우리의 의와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백성들이 돌아오며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일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같은 고백을 이스라엘에게서 듣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어떻게 이처럼 강한 용사가 되었는지 마음의 흥분을 감추지 못할 것이며 후손들의 기쁨이 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고 했습니다. 시편 35편 9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던 노래가 바로 이들에게서 흘러나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생각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회복과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도 또한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같은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의 고백으로 듣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그분의 백성, 그분의 양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그들을 용사처럼 날쌔게 하시고 여호와가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행복이 될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참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